다니엘 6장 10절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다 함께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예, 우리 허기정 목사님은 우리 합동신학교 또 제 선배님이기도 하고요. 아까 잠깐 우리 목양실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허기정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난 게 제가 94년도에 합신을 들어가서 대학원 2학년 때 95년도에 이제 강변교회에 처음 가가지고 파타임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부목사님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95년도에 만났으니까 30년이 넘었죠, 그렇죠? 예. 제가 못 나가지고 방황을 많이 하다가 헤매다가 다시 이제 동서울로회로 송파제일교회로 와 보니까 바로 그 삼전동에다가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은 노회에서 목사님 늘 제가 참 사랑하고 또 존경하면서 정말 20년 이렇게 쭉 목회를 해오셨는데 우리 뭐 좋은 소식교회 성도님들이야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신, 예, 노회에서도 참 많이 존경을 받으십니다. 노회장도 지내셨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제가 아까 좀 전에 했어요. 목사님 아마 노회에서 다른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으면 제가 참 많이 고민이 되고 고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건가?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던 거죠. 정말 10년도 참 우리 하늘비전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그죠? 이 만만치 않은 세월인데 20년을 이렇게 달려오셨다고 하는 거 그냥 절로 저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예,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뜻한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실까요? 여러분 설교할 때 이렇게 피해가는 게 있는데 너무 유명한 본문으로 설교하지 말라라는 이런 설교학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약간 뭐 룰은 아닌데 왜냐하면 너무 잘 아는 본문은 거기에서 특별한 거를 끄집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 어리석은 선택을 오늘 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다니엘서에 대한 해석을 써놓은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좀 정리도 할 겸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과 그리고 또 우리가 연합하는 이런 일의 첫 번 예배인데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때문에 굉장히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유명해졌잖아요. 듣지도 못했던.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그랬죠. 해협. 아주 좁은 골목길인데 그것이 어느 만에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페르시아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데가 페르시아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은 이 본문이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굉장히 참 유명한 데를 우리가 이 본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려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꿈꾸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 시대를 누구보다 처절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처절하게 시대를 살았는지 그는 총리까지 했습니다. 총리를 왕이 5번 바뀌는 동안에 이 사람은 총리를 꾸준히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했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총리 한 번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총리 임기도 없지만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그만두세요 하면은 금방 그만둬야 되는 게 총리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이 사람은 총리를 계속해서 했던 거죠. 지금 이 시간도 말하자면 이 본문도 보면 왕이 바뀐 겁니다. 그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5장의 이 앞에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이 엄청난 모독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 벽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손목의 글씨가 하얀 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끝났다라고 그 왕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시죠?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룻밤에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그 이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거기에 총리가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총리가 이 새로운 제국이 됐으니까 국가 조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리는 누구하고 장관은 누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시 탁월하게 모든 사람이 이 비상시국의 총리는 다니엘이 해야 된다라는 인사팀장들의 조언이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인사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인사 작업을 다 하는데 가장 유망한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추천이 모든 사람이 했어요. 여기 얼마나 이 총리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우리나라도 대단하지만 이 다니엘은 총리가 3명 중에서 수석 총리예요. 대통령, 왕이 죽으면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에 도지사가 몇 명일까요? 네? 잘 못 보셨죠? 1절, 2절에 보면은
그 도가 120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몇 도예요? 네, 라면 이름도 있죠. 네, 8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120도예요. 120명의 도지사가 있는 여기에 총리 3명이 있고 이 도지사들이 다 총리한테 와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왕은 너무 바쁘니까 다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이 세 총리가 120명의 도지사들을 컨트롤하는 거고 그중에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인사위원을 이렇게 해서 절대로 왕이 발표할 때까지 밖에다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한 사람이 싹 언지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 있잖아. 걔가 이번에 수석 총리가 또 된대. 이 말이 도지사들과 다른 총리들한테 쫙 퍼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어디 감히 이 페르시아 제국에 저 포로에서 잡혀온 저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냐고. 또 그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다며 뇌물도 안 통한다며. 다른 총리들이나 도지사들이 다니엘 총리 되면 우리 뇌물 못 먹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느라고 뇌물 얼마나 많이 썼는데 우리가 뇌물은 빼먹고서 그래도 그만둬야 되지 않아? 다니엘이 되면 그거 못한다고. 그러니까 다니엘 절대로 막아야 돼. 이게 초등학교 성경학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잡냐? 다니엘은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뇌물을 받길 하나, 사람이 게을러 터지길 하나, 또 그 자기 일에 있어서 직무에 대해서 탁월하질 않나. 어떤 것 하나 흠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가지, 다니엘의 최고의 장점, 최고의 강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요거 걸어서 잡으면 잡힌다. 그래서 한 게 뭡니까?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 이것이 유일한 이 법령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도지사와 총리가 만든다는 게 이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만 잡을 수 있는 법이 이건.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이 법을 만든 거죠. 이 법을 보면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구멍이 많잖아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집에서 같이 살지 않으면. 늘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습관처럼 하루에 3번씩. 다니엘 문 닫고 하면 되잖아요. 얘네들 이게 참 잡으려면 제대로 망을 쳐놓고 잡아야지. 빠질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깜깜한 때 하면 누가 보이나요? 새벽에 하면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최고위 관리들이 그 눈칫밥으로 다 30년씩 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법령을 만들었을까요? 다니엘은 절대로 피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치사하게 문 닫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대단하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주변 사람은 다 알았어요. 저 사람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엉성한 법을 왕한테 얘기하고서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다 던져놓읍시다. 이 다리오 왕이 이게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지를 눈치 못 챈 거예요. 그래서 덥석 사인했어요. 거기서 하고서 걸린 거 보니까 다니엘이에요. 그때서야 뒤통수를 맞은 거를 알고서 이 자식들 이럴 수가. 그래도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빼낼 수 있을까.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빨리 집행하시죠. 지금 증거와 증인이 다 있습니다. 우리 다 봤습니다. 그 집 근처에서 다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꿈만 꾸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직장인이었어요. 그 정말 피 튀기는 그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승진을 목숨 걸잖아요. 이 사람들 승진이 중요하잖아요. 공무원들 특히나. 공무원들은 승진에 있어서 탁월한 이걸 자기의 어떤 성과를 내지 않으면 승진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피해가는 게 뇌물이고. 자, 이 피 튀기는 이 승진 싸움에서 다니엘은 절대로 뇌물도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장인이면서 철저한 신앙인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다니엘을 볼 때에 이 사람은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만 아니라 철저한 아주 명철한 직장인이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새벽기도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서 직장 안에서 졸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뭐 피곤했어 그러면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당신이 새벽기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이 직장인들은 관심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죠. 직장에 와서 성경 읽고 있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 좋네. 누가 옆에 있는 직장인이 보고서 저 사람 신앙 좋네. 그러겠어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아니 근무 시간에 왜 성경 읽고 있어? 당장에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런 국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업무 파악은 느려. 어쩌자는 거야? 어쩌자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전도를. 일찍 와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와서 준비 쫙 하고 정말 자기 업무 싹 파악 다 해놓고 지시할 거, 보고할 거 정확하게 남들보다 더 훌륭하게 해놓고 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래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1장 20절에서도 보면은 다른 여러 술사들보다 10배는 총명이 뛰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결과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은 그렇게 철저하고 훌륭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굉장히 탁월하지만 시기심, 미움이라는 걸 피해가지 못해요. 다니엘이 미움받은 가장 유일한 이유는 잘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일 잘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뇌물 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 지도자에 대해서 충성하고 어떻게 보면 공직사로서 최고의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고의 것 때문에 미움받아요. 여러분 탁월하고 싶죠? 탁월하면 미움도 같이 받으실 줄로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철저하면서도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러나 또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다 받는 박해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게 다 세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니엘은 그렇게 순수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명쾌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갈 길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발 당해가지고 어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왜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를 쉬지 않았을까요? 쉬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이참에 좀 새벽기도 좀 쉬지. 몸도 피곤했었는데 하고서 30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도 몰라 하고서 30일 쉬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쉬죠. 문 닫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는지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 30일간을 기도를 쉬지 않고 그냥 했을까? 자기 죽을 건데, 분명히 죽을 건데,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거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건데 내가 어찌 이 목숨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숨기고 할 수 있나.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80쯤 됐어요. 이때가. 나 살 만큼 살았고 명예 얻을 만큼 얻었고 돈도 모아놓은 만큼 모아놨으니까 내가 죽어도 자식들 걱정 없이 다 살 수 있고 나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 은혜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젠 죽어도 괜찮다. 이게 나이가 돼서 죽어도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이만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뭐 여한이 없다. 이게 아니고 내 사랑하시는 주님을 어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비겁하기 싫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여럿이 있는데 이거 안 피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가 쉬운 게 아니고 쉬워서가 아니고 이 총리직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바쁜 시간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요. 그렇지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데서부터 얻은 은혜를 이 사람은 80평생을 배운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 기도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있어도 이거 한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시고 어떻게 내 그 마음에 그 낙심된 걸 일으켜 주시고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80생애 동안 이거를 굉장히 깊이 배운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한 건 아니고 학생으로서 총순장, CCC 총순장을 하면서 제가 하나 마음에 결정한 게 있어요. 학교 끝나고 나오면 이제 그 사무실에 갔는데 기도실이 옛날에 기도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제가 반드시 여기 들어오면 1시간 기도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일을 한다. 제 원칙을 하나를 세웠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찬양 20분, 성경 읽기 20분, 기도 20분 이렇게 1시간을 시간을 소모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 중에 하나는 1시간 기도했는데 마음에 근심 염려가 있다. 그럼 그 근심 염려 다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제 그 기도의 그 원칙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3학년 말 4학년 때 거의 그렇게 거기에 가면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의 문제들은 다 해결되고 항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심되는 것들 다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참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도 알아요. 다니엘은 정말 그 80년 동안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죠. 성전 터에 통곡의 벽이 있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머리에 이상한 동그란 모자 쓰고 와서 계속 성경 암송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제가 갔을 때도 5살도 안 되는 아이가 거기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율법을 암송하면서. 걔네들의 영성이라는 건 참 대단해요. 걔네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율법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었고 그 죽음의 계곡에서도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단어를 제가 찾았어요. 그 책에 제가 이제 다니엘 그 책을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읽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은 분할 화면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다. 분할, 나눈다는 거죠. 화면이 있는데 분할 화면. 땅의 화면과 하늘의 화면을 그는 동시에 같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아이패드가 보면 화면이 분할되어 있죠. 이쪽 화면이 있고 이쪽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이 이동하죠. 보이십니까? 네, 이쪽에서 화면을 이쪽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이쪽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이쪽 거를 보면서 이쪽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컴퓨터 노트북에서는 더 이게 세 손가락으로 쭉 밀면 분할이 쭉쭉 되거든요.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총리였지만 직장인이었지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동시에 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늘만 보고 있으면 땅에 무지한 사람이 되고 땅만 보고 있으면 하늘에 무지한 사람이 되죠. 그러나 실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다니엘은 이것을 너무나 여러 가지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땅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져갑니까? 이거를 하늘로 가져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땅만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땅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반드시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죽고 이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그리고 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이런 칙령이 발표됐을 때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너희가 나를 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없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짐승을 보는 환상이 나옵니다. 1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사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지금 네 짐승을 다니엘이 보고 있죠. 이때 이 짐승 환상을 본 것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벨사살 왕 원년, 벨사살이 왕이 되던 그 첫 해. 벨사살은 누굽니까? 지금 다리오 왕한테 죽은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한테 죽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에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왕이 되던 해에 다니엘은 이 환상을 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총리가 되려는 14년 전에 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서 8장을 보면 또 환상을 또 하나 보는데 이때는 벨사살 왕 3년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다리오 왕 앞에서 총리가 되는 이 때로부터 11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 이 제국을 말하는 짐승이 나타나고 그 짐승이 아주 무자비하게 생긴 짐승들이 세상을 잔인하게 짓밟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환상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9절.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의 노이고 그의 쪽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호자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아멘.
예, 내 짐승, 잔인한 내 짐승, 제국을 상징하는 그 내 짐승이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바퀴에 불이 나서 그 불이 막 강같이 흐르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전 세계로 향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봤지만 또 하나를 본 게 뭡니까? 하늘을 보좌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만 공포스럽진 않은 거예요. 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이걸 못 봤다면 다니엘은 그냥 30일 문 닫고 그냥 기도 안 하고 저 기도 안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환상을 보고 13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살아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러한 짐승이 보이지만 또 하나는 하늘 보좌에서 인자 같으신 이가 거기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어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 인자가 받습니다. 짐승과 인자 대조되죠. 짐승은 파괴적이고 잔인하죠. 그런데 인자 같으신 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짐승들은 이제 죽기도 합니다. 죽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모든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지 못하면 이 세상에 우리는 완전히 묻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하늘과 땅 두 화면을 보는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하늘 보좌에서 회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이 정부에 정부가 다 짐승이라는 건 아니에요. 짐승이 좋은 일도 했다가 나쁜 일도 했다가 그래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말하죠.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혁명할 때 볼셰비키 맨셰비키 혁명할 때 6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모택동 사회주의 할 때 1,800만 명 죽였습니다. 캄보디아 200만 명 죽였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와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어요. 이 짐승과 같은 모습들을 띌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이걸 보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마 그 당시에 다니엘은 그런 고난 속에서 이 보좌를 보면서 살아난 거죠.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북한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다니엘처럼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성도들은 발각되면 죽는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트값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고 다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매몰돼 가지고 이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다 여기에 다 묻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이닉스 거 왜 안 사놨나? 저보다 바로 제 다음에 그 노회장 했던 목사님이 인텔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인텔. 저보고 3년 전에 목사님 삼성 거 사고서 사놓고 묻어두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아유, 삼성이 그렇게까지 잘 나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보여주심으로써 너 그거 없어도 괜찮아.
너 이제까지 살아왔잖아. 죄송합니다. 저기 학교 하면서 저희 개척하면서 유학시킨 이 정신머리 없는 목사입니다. 그 무슨 돈으로 공부를 할까요? 저도 대책이 없고 참 그렇죠. 근데 지나온 날을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너무 완벽하게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하늘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고 정말 규칙적으로 그분과 만나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